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늘 듣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삶, 예수를 닮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찬양도 많이 고백하고 또 우리 기도의 제목도 주님 닮게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뭐 주님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인격, 주님의 어떤 가치관, 주님의 성품,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는 힘쓰고 또 애써야 됩니다. 또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을 찾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옳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죠. 그렇죠? 내 만족 얻으려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는 거 성취하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그죠?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성숙해 나가야 돼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퇴보되거나, 그죠? 퇴보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이렇게 정진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의 제목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죠?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발전할 때 우리의 신앙심도 깊어지고 또 우리의 성품도 더 아름다워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들은 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나를 평가한다면 나보다 세상적 기준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위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만족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해. 그러나 내가 더 우리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되어져 가다 보면 나라고 하는 존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인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내일을 꿈꾸게 되는, 미래를 꿈꾸게 되는, 지금보다 현실보다 내일을 꿈꾸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은 전진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더 성숙되어지고 좀 더 나아지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겸손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겸손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겸손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문의 사람, 대단한 가문의 사람. 뭐냐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는 정통파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바울. 그래서 사울이었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러니까 많이 배웠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뭐 그 이상 자랑할 것이 없을 만큼의 모든 것들을 갖추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그런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한 영적 경험도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거기서 변화되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3일 동안 보지 못했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자신이 주님을 위해 어떤 순환을 당했는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표현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가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어요.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거짓된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구나.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구원받았고 인격이 바뀌었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오직 예수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엄청난 반란과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더 자랑할 것이 없어. 나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 그만큼 사도 바울이 더 겸손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에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그 성품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겸손하고 더 겸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세상적 영적 능력을 가진 그가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약한 것. 왜 그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평생 육신이 연약했어요.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면서도 또 하나님께도 자기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이 고백이에요. 약함.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이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자랑한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함이다. 그 약함은 왜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겸손함에서 오죠. 혹이라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힘듦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지 않는 삶이 내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함이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혹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엄청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때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야 할 때고, 그때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이고, 내가 그때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들 때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간증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겸손합니다. 온전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바로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야 된다. 표대, 내가 바라봐야 되는 삶의 목적, 표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 우리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표대를 설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주님 안에서 꿈을 꿔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멋있고 위대한 꿈을 꾼다 할지라도 그 꿈이 주님에게서 벗어난 꿈이라면 그것은 헛된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바로 표대, 주님을 향하여. 그래서 우리의 표대가 주님에게로 향하여 주님 안에서 우리가 꿈을 꿀 때 그 꿈이, 그 비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 땅의 명예나 상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귀하게 여기며 이 일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상 중요합니다. 열매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그 상의, 그 열매에 연연하지 않는다. 우리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이 땅의 열매보다 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이 땅의 열매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열매가 풍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열매는 뭐다? 바로 하늘의 열매, 하늘의 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었어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또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 이랬어요. 사도 바울,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더 높은 명예나 권세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삶 소중하잖아요. 그죠? 내 삶 소중합니다. 정말 내 삶에 가치가 있잖아요. 너무나 소중한 가치 있는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죠.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닮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목적이 예수에게 우리의 표대가 맞추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적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길이 복된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다. 그리스도의 삶의 길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어쩌해야 될까?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라. 빌립보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을 향한 전진을 위해서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현재의 삶에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업적에 사로잡혀서 현재 주어진 과제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전진할 수 없다.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과거가 앞으로 나아가는 내 삶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릴 것은 버려라. 여러분의 인생에,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이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려야 돼요.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나쁜 것이다. 응? 나쁜 것이다. 또 과거에 좋은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보면 과거에 나쁜 기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나쁜 기억이든 좋은 기억이든 그것이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일에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그것은 뭐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어떻게 내가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했는데, 나의 몸을 들이고 나의 시간을 들이고 나의 재능을 들이고 내 모든 삶을 들여서 주를 위해 일했다. 이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았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거 뭐 해라? 버려야 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거나 내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일들, 봉사, 충성, 헌신 다 내려놔라.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삶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일에 교훈으로 삼으면 되지,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장애물이 되거나 방해가 되거나 발목을 잡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놔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항상 앞에 있는 결승점,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운동선수의 삶과 같다. 표대를 향하여, 그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내려놔라,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승리할 때까지 전진하고 또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전도자, 지도자였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저서를 썼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저서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다, 이 말을 주셨어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단지 구원의 시작점이 아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임하는 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는 단지 구원의 시작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게 하는 본질이 뭐다?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죄에 대해 용서도, 하나님의 사랑도, 삶의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뭐다? 십자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라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설 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알게 하고 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며 본질이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그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 내가 누구인가. 방금 전에도 말씀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십자가. 십자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십자가는 우리의 윤리와 삶의 기준이 되는.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교회 안에서는 착한 것 같고 교회 안에서는 참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이게 교회만 떠나가면 육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윤리적, 도덕적 삶이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음란한 삶을 살거나 그렇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윤리와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서 설 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의 삶.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들어서 아는 것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는 것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다? 겸손해. 여러분,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표대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 삶의 표대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함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은 버릴 것은 버려라. 과거는 뭐예요? 과거는 그냥 교훈으로만 삼으면 되는 거예요. 과거가 내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데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발목을 잡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과거는 내려놔라. 과거는 버려라. 그래서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